우리 교회 연역 속에 인도로 두 분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87년에 풍자파오 선교사님이 나갔고 작년에 판카스 카필라 목사를 또 새롭게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인도 북쪽에 있던 아리안족이 인도 본토를 침공하면서 인도 안에 지금 우리가 아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용인하지 않지만 아직도 그들의 사회 속에 뼛속까지 남아있는 계급 문화가 있습니다. 지배계층인 브라만부터 시작해서 크샤트리아, 바하샤, 수드라 계급, 그리고 제일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인도 선교를 말할 때마다 혹은 인도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서 과연 그 계급 사회를 다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찍곤 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아마 선교사들의 사명이고 또 그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 그 메시지가 그 정답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것을 왜곡시키려 하고 혹은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 가지고 뭐가 되랴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하고 때로는 기교를 부리면서 멋있게 말하는 목사를 따라다니고 혹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고 인본주의적인 색깔로 복음을 포장해서 그것이 복음이냐 말하거나 듣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는 모습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오늘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용 구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늘에 쫓아 올라가서 가져오거나 혹은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마디로 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신명기 30장 9절을 해석한 바울의 일종의 주석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구원받는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고 간편하지요. 21세기의 성도들에게, 2019년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럼 구원 받았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가벼운 것 같고 뭔가 내 몸으로 좀 열심히 뭔가 내보고 힘도 좀 써봐야 되는데 힘도 안 썼는데 뭔가 선물은 대단한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피부에도 와닿지 않습니다. 이슬비라도 맞으면 톡 하는 느낌이라도 있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 무엇인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사고체계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단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연극 배우라든지 혹은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자기 본심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전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 1차 수신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찬양대가 여러분 잘 듣지 못했던 희한한 언어로 찬양을 했지요. 다른 건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찬양대 말고. 이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언어가 들리면, 혹은 아무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어도 미국 사람 만나면 갑자기 귀가 딱 막혀버려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심지어는 I am Tom 하는 소리도 안 들려버려요. 갑자기 앞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귀 막고 안 들었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많이 들었습니까? 2층에 있는 분들. 저 봐요, 안 들었지요. 1층에 있는 분들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똑같네요. 그럼 찬양대가 어떤 단어요?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지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퀴리에가 뭔가요? 퀴리가 뭐예요, 집사님? 찬양 많이 하셨는데, 계속 반복했는데 뜻도 모르고 퀴리에 퀴리 하다 내려가시면 안 되지요.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래 뜻은 한자어로 하면 주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주의 한자어가 뭡니까? 무슨 주자예요? 임금 주자지요. 왕 위에 점 하나 더 찍어놓은 거예요. 왕보다 높은 임금이에요. 왕보다 높은 게 뭡니까? 조선은 왕이지만 대한제국은 고종 황제라고 부르지요. 좀 차분히 나가야 되겠어요.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주 퀴리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퀴리오스인데 그 말은 임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아니고 황제라는 말이에요. 왕 위에 점 찍어놓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게 퀴리에입니다. 알고 찬양하시는 게 좋아요. 귀 닫지 말고 들으세요. 자, 21세기의 성도들이 아니고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입술로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당시 언어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면, 퀴리오스는 무슨 뜻이요? 황제라고 부르면, 예수가 나의 주라고, 나의 퀴리오스라고, 나의 황제라고 부르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영모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유일한 숭배자, 숭배를 받으실 마땅한 분은 황제이신 글라우디우스 혹은 네로 혹은 시저,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황제고 그들이 퀴리오스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동상이 세워지고 그들의 얼굴에 들어간 동전을 만들어서 그만 황제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퀴리오스는 누구요? 글라우디오스가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고 네로가 아니고 누구요?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싸움을 하다 보면 문제는 그게 대통령이야?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야? 차라리 내가 대통령 해도 되겠다. 내가 하는 게 대통령이야 라고 말한다고 반역으로 사형에 처합니까? 밖에서 그렇게 말해도, 정책이 못마땅해서 말해도 그거 가지고 사형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네로 너는 나의 황제가 아니야, 너는 나의 퀴리오스가 아니야,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영모예요. 반역자예요. 그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며 황제이며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화형에 처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도 좋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019년 종려 주일날 세례식을 또 할 겁니다. 세례식 하루 전날 당회실에 목양실에 모여서 장로님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문답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중 앞에 나와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들으라고요.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 300년 더 지나고 나서는 세례 학교도 생겼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한 뒤에 공부한 내용을 구두로 박사과정이나 돼야 할 법한 이야기, 논문 쓰고 논문 책 내기 전에 구슬로 교수들 앞에서 내 논문을 설명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한 세례자로서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외치면 앞에서 듣고 있던 목사 혹은 교부들이 그 신앙 고백이 타당하다, 잘 배웠다 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입속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외쳤어요. 그럼 그 순간에 앞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앞잡이들이 그를 로마에 신고해버리면 그냥 원형 경기장 들어가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나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21세기 신앙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편지가 쓰여졌던 1차 수신자들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새 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 사이사이에 남는 시간으로 다른 신방들을 좀 다니는데 어머니 일찍 여의고 누이의 손에서 자랐던,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남동생, 인천에는 큰 교회 권사님인 누이가 남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기도 중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가 같이 올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골라서 같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남동생,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 나가서 친구들하고 마시고 입에다 물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형교회 등록하고 나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 내가 이것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친구들이 전화 오면 다 먹자는 거고 이거 입에 무는 시간이라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부터 너희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 내가 끊고 싶으니까 전화하지 말아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예수 믿고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던가요?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혀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치하는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동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도 소유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오늘 그 고백으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해서 1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혀의 소리가 아니라 2000년 전 로마의 성도들이 생명 걸고 회중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 믿기 때문에 과거의 삶과 단절하기로, 그리고 새로운 삶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겸연쩍어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드러내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019년을 살아갑니다. 여기 우연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수많은 도시 가운데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80년, 90년 살다가 떠나갈 세상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예수를 믿었던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입술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마음과 입은 중요하고 손과 발은 좀 덜 떨어진 신체 기관이다,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나의 전인격을 들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고 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허공을 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이 혀로만 외쳐지면 안 되겠지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도 분명히 있고 믿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 육체적인 부활의 사건,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앞으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나의 사건이 됨을 고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앞에 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나이, 출신, 얼마나 배우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지방법원에 재미있는, 웃기지도 않는 재판이 하나 걸렸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죽었는데요, 문선명의 후계자가 그 아내 한학자냐 혹은 그 아들 문모씨냐라는 걸 가지고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내 아버지가 나를 상속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자필 사인이 있어요. 그걸 법원에 제출하고 내가 문선명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지요. 문선명이 누구예요? 통일교에서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의 후계자가 그 아들 아무개라고 누가 인정해달라고요?
뉴욕 지방법원 판사님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재판을 건 거예요. 예수인 문선명의 후계자가 뉴욕 지방법원에 의해서 결정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하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요령으로 예수의 후계자까지 결정해달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십니다. 예수만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 빼놓고 이야기하는 순간 더 이상 그 모임은, 그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전도한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하나님 대신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이사를 와서 교회를 여러 곳 돌아다니다가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려지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앞에 서 있는 저를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었건, 여러분을 전도한 친구가 되었건, 혹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구역장이 되었건, 그들은 다 기도가 필요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흠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찬송하고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은 머리의 운명이 몸의 운명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부활을 결과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경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도 예수 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왕따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경험하셨다면 교회도 삶의 생사를 경험하고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했다면 교회도 성도도 십자가도 경험해야 되고 부활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데 복만 받고 싶으십니까? 성황당 가세요. 거기 가면 맨날 복만 빌어주니까.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에 기쁨도 있고요. 예수 믿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오늘 우리의 모임임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 삼으셔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저 이웃의 교회들도, 저 땅끝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차별 없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복도 주시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려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쟁 대상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각각이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나 M교회나 S교회나 D교회나 그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기 위한 동역자임을 알고 서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고 똑똑하고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위에 서거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밑에 부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차별 없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차별이 가득한 저 땅에, 아직도 계급이 있는 그 땅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생명을 내어 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퀴리오스로, 나의 황제로 삼으며 감사하고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세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으로 세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경건과 철저히 훈련에 힘쓰는 사순절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듯이 나의 입술로, 나의 모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